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청받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시고 읽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귀한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짧은 그 말씀 중에 10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 그 장의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5절 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게 3번 나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정말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전제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그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그 8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문구로도 너무 많이 보고 또 성화로도 많이 보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의 10장에서 10절에서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들을 봤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러므로 그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대신 사신 그런 은혜와 사랑,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선별되고 구별되어져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선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선택받은 귀한 백성이요.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분을 사모하셔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얼마만큼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며 내가 또한 그분 앞에 얼마만큼 사랑받은 존재이며 얼마만큼 큰 대가를 지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존재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더 한번 깊이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런 어떤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실제 되신 생명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그렇게
자기 생명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와 이 사랑, 그러므로 그분과의 나의 관계, 그분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날라날라도 깊이 알아가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에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경 66권에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이 모든 율법의 말씀, 그분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자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 위에 실제 생명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더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또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끌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에 그분을 더 뜨겁게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면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내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간다면 여러분의 이 세상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아마 이렇게 이제 교회에 막 나와서 막 교회에 입교한 이런 어떤 새신자들에게 보다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어떤 건 사탄의 간교와 사탄의 그 어떤 그런 유혹과 사탄의 그 어떤 그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린하는 어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쏟고 나면은 그러잖아. 아, 내가 또 쏘갔네. 내가 이 사탄에게 또 졌네. 내가 사탄에게 또 넘어갔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끊임없이 점령당해서 KO당하는, 그러면서 지나고 나면 억울한 어떤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 아마 제 메시지가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나눕니다. 그 요한복음의 8장에 3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야 선택받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말씀도 어느 정도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있는 것도 알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육신을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직게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이요, 분리된 백성이요, 끊임없이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늘 상기하고 있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들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 악한 사단을 대적해 해서 이겨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악한 사단에서 우리에게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또 우리는 또 잠시 이렇게 거기다 그 악한 사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은 거기 올무에 걸려서 그렇게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진 걸 깨달아서 다시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이신 예수도 그냥 사단이냐 이 두 기로에 늘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로에서 끊임없이 이 두 기로에서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 예수도 마찬가지 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도 영을 우리에게 사단도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와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과 접근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영과 접근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렇게 우리는 양쪽이 중간 기로에 서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택을 입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여전히 교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율례와 법대도 잘 지켜 행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직분도 받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야 정말 믿음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준행에 지켜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과 뜻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영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신 그 목적과 뜻에 늘 우리가 실패함을 여러분과 저는 자주 발견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목적하신 그 귀한 뜻을 이뤄나가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때때로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아 정말 신앙생활 만만치 않네.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싸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 만만치 않네 이런 거를 여러분과 저는 느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군데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미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과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생명을 얻되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러면 그분이 오신 목적과 뜻은 우리에게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면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영안으로 초청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은 이미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구비하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이기셨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사도 바울도 외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 이미 부활 생명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미 그 고백을 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7장에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7장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사탄과의 그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경험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7장 여러분들이 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지만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선의 법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그런데 자신은 계속 자신을 보게 되면 악한 사단이 내 안에서 내게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면서 공고하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계속 죄의 케오를 당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좀 깊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깊이 엎드려서 그분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를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달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그렇게 엎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케오를 당하다가 오늘 여기 8장 2절에 와서 이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나는 나로서는 율법으로는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안에 있을 적에는 이 법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한번 깊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겼던 그 비결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과 저는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봅니다. 뒤로 백해서 돌아가면 로마서 7장 나오죠. 자, 로마서 7장에 자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제가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그토록 그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의 법이 나를 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걸 본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8장 1절 2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새 인격이 있습니다. 새 인격.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로마서 7장의 21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을 보면 새 인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새 인격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의 새 인격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보세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다음에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21절에 있는 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랬어요. 여기 뭡니까? 사람이죠. 이 우리 혼적인 것은요. 이 혼생명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혼생명은요. 끊임없이 이게 본능적으로 뭐냐면 선을 원합니다.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이.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21절에 여기를 보면 이게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이 혼입니다. 그래서 세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또 사탄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세 인격이 내 안에서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 보세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혼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뭔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양심에서부터 이것을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납니다. 내 인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또 내 안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사단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개, 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 세 인격이 내 안에서 싸운다. 인격이기 때문에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인격이 내 안에서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그 인격, 사단의 영이 내게 나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나는 또 혼적인 생명 안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원하고 사탄은 내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든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이런 어떤 새 인격 속에서 싸움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고백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25절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됐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영으로 오신 예수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영으로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서 나와 함께 연합되고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 로마서 8장에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노란 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기에서 8장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은요 다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법칙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식물들 다 보십시오.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누가 그에게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의 법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두 인격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사람으로서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구를 자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해에서는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법 안에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만족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셨다. 이게 뭐냐?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내 영 안에서 나와 연합되어져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법이 하나가 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법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분,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영과의 연합과 그 영과의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 인격 안에서 이 세 법 안에서 절대 여러분과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66권을 다 알고 성경 66권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머리에 다 입력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외운다 그럴지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실 때에만이 여러분과 저는 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그 책들을 읽어보면 영 안으로 초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초대하는 것을 끊임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같이 빌립보 안에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 이 비결이 뭐냐? 성령의 법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8장 2절에 가서 성령의 법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그 법에서 해방해. 모든 그 세상의 법에서 해방해. 정죄에서 나를 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혼적으로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아요. 악한 사단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빛을 정죄받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는 그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내 죄인임이 계속적으로 사단이 내게 그걸 지적해주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KO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깊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그 영을 말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기더라. 그래서 8장 3절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분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영 안에 들어갔을 적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는 걸 계속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 안에 있는 자, 영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절대 우리가 그것을 만만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늘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영 안에서 그 안에서 요한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코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사흘 굶어서 옛날에 어른들 그 속담 있잖아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이신 예수도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실제이신 예수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는 분명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겼다는 것을 수도 없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자유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능력이신 실제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실제이신 그분이 활동하고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네 못 지켰네 이것을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실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하나 되어 있는가 지금도 그 통로 가운데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분 밖에 있는가 이거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말씀해 온 것을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분 실제이신 생명이신 그 영과의 연합이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14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16, 17 봅니다.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도 지금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영이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 요한복음 8장 31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도 그 영이라고요. 그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을 뭐 말하니까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죄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 없듯이 절대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랬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를 어린아이들이 공기 보여달라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그걸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크면 알게 돼. 이렇게 말했듯이 너희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 왜? 주님과 우리는 그 영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너희는 안다. 오늘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더 나가서 뭐랬습니까?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때문에 그 진리의 영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 감정 그들을 다스려 통치하시고 내 영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인격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은 일하신다. 움직이신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그 자유의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처럼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끊임없이 초청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8장 3절에 나는 할 수 없으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되어지더라고 말이지.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지키면 우울감, 못 지키면 좌절감, 정죄의식. 그래서 이게 지켜도 지고 이겨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14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자, 한 장에 다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14장 20절에 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뭡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과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무릎을 치면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여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흠령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십시오. 역시 14장의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뭐한다? 그와 함께 하리라. 보십시오. 24절 24절에도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관계로 연결돼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실제에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분 그 법이 세상 그 어떤 법보다도 월등히 능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오늘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 그 말 아닙니까?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 했습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어떻게 넘치게 주기고는 그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이루셔서 과정을 거치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주는 영으로 다시금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나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이 주님을 내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 나와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질 때에만 이게 능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만 여러분과 저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찾게 돼 있고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부르게 돼 있고 내 안에 계신 이분과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기도해라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만 어떤 조그만 자국만 있다 하더라도 그분 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내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게 그 은혜를 보여준 자기 자신을 내게 계시해 주시길 원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떤 권위자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역부족이다 싶을 적에는 나보다 더 능한 사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연적으로 연결하고 자연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직결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분 변호사 수많은 돈을 주면서도 변호사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내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어떤 자그마한 크나 작으나 내게 어떤 자극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그분한테 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자극적인 문제가 생겼고 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아직까지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사람 찾아가서 그것을 내 편 들어주기를 원하고 이게 다 뭡니까? 그 밑에서 그 밑에서 나를 그렇게까지 방황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뭡니까? 그건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놓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늘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좀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특별히 14장 16장 10절에서 보면 더 좋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자기 안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이 어디서 생깁니까? 인격과 인격이 서로가 마음이 오픈될 때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열리는데 사랑이 됩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상대방하고 마음이 오픈되지 않는데 사랑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경계 대상이죠. 마음이 오픈되지 않는다면 뭔가 그분한테는 열지 않고 자꾸 경계하게 되죠. 근데 마음을 오픈하게 되면 이분은 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가 교통이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그 생명 공급 가운데서 우리는 늘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나와의 그 끊임없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 더 그 때문에 이 사랑은 이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은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되어질수록 더 갈망이 옵니다. 더 목마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목마릅니다. 왜? 그만큼 달콤하고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따뜻하고 그만큼 그분이 영원롭고 황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이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계속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그분 안에 있게 되면은 그분 외에 다른 거.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서 다 빼앗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사람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람 앞에 어떤 평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내에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면 그것으로 채우다. 나는 이걸 원한다 고백했거든. 이 고백이 똑같이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입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분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깊이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분 최고. 이분 한 분이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사도 바울같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므로서 내 모든 삶을 그분 앞에 100으로 다 걸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내 안으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는 하나 연합을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켰네 못 지켰느냐 착하네 그렇지 못하네 종교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것이 혼합되어져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말씀을 들어도 실제 스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경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여러분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권면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을 다 찾아가서 읽어가면서 하셔요. 저는 이렇게 늘 말씀으로 이렇게 연이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가 10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한번 깊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봐라. 제가 권면하는 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장의 25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25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말하고 난 뒤에 23절 24절까지 말하고 난 뒤에 25절 이어서 한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보십시오. 또 평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어느 교회에 가서 잠시 이제 말씀을 요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네요 이러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께서 임하시면 그분은 자유고 평안이에요. 그분이 임하시는데 평안이 없고 자유롭지 않다면 그거는 의심해봐야 돼. 나를 의심해봐야 돼.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듣고 나더니 제가 내려오니까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참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그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와 평강이라니까요. 오늘도 제 본문 말씀 잡은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의 25절에서 27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십시오. 또 역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 보혜사 성령 그가.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내가 그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분에게 대시하고 그분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그분 살아 역사하심을 영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이 일들이 그런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능력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초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누구냐?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28절에 말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의 것은 취해봐야 위로를 받아봐야 누가 내 편이 되어져서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누가 내 편에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서 내 편 되어져서 나를 자꾸 응원해준다 할지라도 일시적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지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실제 생명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신데 근데 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것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직까지도 율법 아직까지도 종교 착하냐 착하지 못하냐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끊임없이 매달려서 이 가지고 싸워. 오늘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게 무슨 대십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를 세상을 이해합니까? 실제 이분이 지금 오셔서 내 안에서 이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이분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이분은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이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그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나와 연합되어 내 안에 와 계시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분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분과의 생명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 있냐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사탄을 이길 수도 있고 KO 당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힘이 내 안에 어느 특정적인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느 특정적인 장소에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게 다사다난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납니까? 내 안이야 여기 성장해 여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안식과 평안을 항상 풍성히 누리시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제가 오늘 드렸던 이 말씀 다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이것이 실제 경험이 되어서 이것이 삶에 적용하여서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서로 깊은 교통이 되어지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